이제 다 같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피조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이제 3개월 만에 교회에서 함께 이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합당한 아름답고 깨끗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귀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 흐르는, 예배하는 우리에게 흘러 넘쳐 흐르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
주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어 생명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석 달 동안의 공백보다도 한순간에 감사로 이루어지게 하시네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회개의 말씀으로 채찍질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으시되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은총과 감개의 영, 통해 자국의 영을 보내주사 모든 죄를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숨은 죄,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다 드러내사 그 죄를 포하게 하시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물로써 세례를 베푸사 육에 속한 자에서 영에 속한 자를 율법의 자녀에서 은혜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남북이 복음 통일이 되어 북한에 도난받는 백성들이 자유환경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프랑스의 민족자들이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그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면에서 주님께서만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도 역시 속히 물러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의료진들 모두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이 재단에 이렇게 목사님을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능분이 우리 목사님에게 넘쳐 흘러 하나님 말씀을 개론하실 때에 우리 마음에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빛의 자녀로서 부족함 없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등잔의 기름을 가득 채워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단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한 제사로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어 우리 모두 주님과 하나 되게 하옵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해같이 빛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우리 3개월 만에 인사하게 되죠.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래도 얼굴 다 분별하시죠? 우리 누가 누구신지 우리 먼저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여기만 하지 마시고 저쪽을 좀 봐주십시오. 저쪽에도 이제 프랑스 교회에서 이쪽 먼저 자리를 채우라고 해서 이렇게 채우니까 우리 같이 또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가운데 아직도 완전히 퇴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모든 우리의 삶 전체,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2020년 교회표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전을 세우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를 지금까지 못 들었거든요.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저 혼자 이렇게 말씀 전하고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전혀 없어서 참 힘들었습니다. 한번 아멘 한번 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은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져야죠. 그리고 우리가 속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다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지는 것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이웃, 믿는 분들, 믿지 않는 분들, 그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지고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학교, 학생들이면 학교에, 그리고 직장인들이면 직장, 사업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업체가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진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파리스 모험교회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이끌어 주셨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3개월 만에 예배 드린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3개월 동안에 여러분들 참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기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제가 기술적으로 그리고 영상 그거 하는 거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았는데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그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배 함께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주일 예배, 당분간은 주일 예배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고 주중의 예배는 그리고 특별 저녁 기도회는 지속적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제가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전혀 신경 안 쓰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많이 좋아지고 어제도 20명 정도뿐이
이렇게 뿐이라고 하네요. 예전에 몇백 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프랑스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끝난다는 이야기도, 끝나는 그러한 이야기도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강 그리고 안전에 유의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회복되고 더욱더 성령 충만해서 진짜 어떠한 환경보다도 더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먼저 간절히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완전 퇴치, 극복, 프랑스와 한국 이쪽에는 다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지금 저쪽에 브라질이라든지 그쪽은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가 완전히 퇴치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백신 치료제들 완전히 빨리 개발되어서 그것이 실용화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환자분들,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파리스 모험교회 특별히 성도님들 모두 다 건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케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프랑스 더욱더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되어서 국민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두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파리스 모험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영적으로,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많이 모자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 예배를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또한 우리가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음에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완전히 퇴치될 때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나님 아버지여 완전히 퇴치되고 극복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제와 백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완전히 개발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실용화가 되는데 무조건 없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하루속히 하나님 완치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환자들을 돌보고 환자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에 쓰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체험하고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끄심을 아버지 하나님만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파리스 모험교회 성도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모두 하나님 아버지에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에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 주시고 지금까지도 지켜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하나님 아버지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환경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국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주가 있는 이 프랑스, 이 두 나라가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국민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나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파리스 모국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파리스 모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범사에 채워짐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하나님 아버지여 지속적인 교회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더욱더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에 오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여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와 만끽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개월 만에 하나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같이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만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우리가 드립니다.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참 느끼게 해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귀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또 갑자기 또 우리 오랜만에 예배 이렇게 하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시죠? 할렐루야. 연초부터 매주 성경의 책 한 권씩을 우리가 이렇게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 1월달 시작하면서 창세기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1년 동안에 요한계시록까지 일독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매주 이렇게 우리가 한 주 동안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 책에 대해서 전하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 붙들고 한 주 동안 그 책을 열심히 읽으시고 또한 여러분들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이제 또한 성경 퀴즈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열심히 읽으시면서 푸시고 하면서 이제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책 한 권씩을 이렇게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말씀 일독 운동 그런 차원이죠. 지난주는 잠언이었습니다. 다 읽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이번 주는 전도서 그리고 아가입니다.
여러분들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서 본문을 토대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위 구절처럼 전도서를 인생의 우리의 삶의 허무주의를 노래하는 책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를 제대로 읽으면 허무주의로 빠지는 사람이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전도서를 읽고 무가치한 허무한 삶에서 보람 있는 가치 있는 삶으로 돌이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전도서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전도서가 어려운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구조적인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구약에서 제일 어려운 책 중 하나를 욥기로 뽑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더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는 구조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10명이 그 전도서를 읽으며 구조를 파악하려고 하면 10가지의 구조가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전도서가 어려운 이유는 내용 파악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서처럼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예언서처럼 계시적인 시각으로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잠언처럼 여러 용어들을 설명하며 그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하며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또한 전도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한 가지의 주제를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허무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쾌락주의, 회의주의, 그리고 하나님 경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전도서에는 복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것은 전도서가 사람들의 심령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인생의 허무 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책입니다. 전도서는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 허무감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전도서를 통해 그 인생의 허무감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보람있고 어떻게 뜻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구조는 1절에서 11절 1장 서론, 12절에서 12장 8절까지가 본론, 12장 9절에서 끝까지가 결론입니다.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전해줍니다. 전도서 1장 14절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즉 여러분, 해 아래서 인간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본문의 13절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리라. 즉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에서 흐르는 맥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잠언,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해 아래서 인간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19를 대하고 우리의 삶 지금 뒤를 돌아봤을 때 느끼는 인생의 허무, 이 인생의 허무를 극복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보람있고 행복한 나날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세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야 합니다. 전도서에는 헤아래라는 그런 말을 29번 사용합니다. 헛되다는 말을 39번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헤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헛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계속 전도서 내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4개의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죠. 3장 14절이 첫 번째 단락의 결론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세 번째 전도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7장 18절이죠.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전도사의 마지막 8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전도자는 솔로몬은 이 경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일이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모든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 헛된 허무한 인생, 바로 그 허무함에 빠지고 허무함에 거하지 않고 우리는 보람차게, 기쁘게,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의 전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시한 책이 구약에서는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히브리서입니다. 레위기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 화목을 이룰 수 있는지를 제시합니다. 제사 제도를 통해서요. 죄를 지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화목할 수 있는 길은 화목 제물을 가지고 구약시대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나아가야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리고 우리가 의로운 자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는 그 제물, 그 중보자 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바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되고 경외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들, 그들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게 구중을 듣고 심판받고 멸망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율법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화목제물 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 때 주신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가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여러분, 인생의 허무감 극복하기 원하십니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죠.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임을 확신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진실된 마음으로 목숨을 다해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허무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회와 때를 분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전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고 3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례들이 가깝기 전에라고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3, 4, 5절입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 질 것이며 또한 그러한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즉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청년의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이가 들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인 한계가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7절이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즉 여러분, 죽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요? 여러분, 청년의 때. 그리고 여러분, 언제요? 여러분,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요. 즉 나이가 들기 전에요. 우리가 마음껏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리고 죽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래야 인생의 허무 극복하고 보람 있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젊어서 건강할 때,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인생을 마음껏 즐기다가 나중에 나이가 좀 들어서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젊고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금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실망하실까봐 아닙니다. 조금, 제가 강조합니다. 아직도 젊으시지 않습니까? 인생이 100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은 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아멘, 그때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헌신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야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알면서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그러한 분들,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분들에게 우리가 권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들에게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부지런히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 인생의 때와 기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1절에서 2절까지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4절이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7절 8절입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매 순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너무 늦어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기 전에요, 미리 지금 매 순간 우리 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그러한 삶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코로나19, 우리가 3개월 동안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3개월간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싶어도 할 수 없었죠. 서로 모여서 얼굴 쳐다보고 담화도 나누고 귀한 간증도 나누고 구역 예배로 이렇게 교제도 나누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려고 해도 격리되니까 누군가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니 또한 말하기도 쉽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을 전하고 원해도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잊지 말아야 하죠.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애타는 마음,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죠. 가능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아멘. 가능할 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가능할 때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진짜 아멘입니다, 여러분. 가능할 때 하나님께 드릴 것 드려야 합니다. 아멘. 가능할 때 이웃사랑, 이웃을 품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능할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능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젊을 때 실컷 놀다가 나이가 들면 하나님 한번 제대로 믿어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겠다, 열심히 말씀 기도 사랑 충만으로 성령 충만하겠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전을 세워보겠다, 교회를 섬기며 봉사해보겠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생각대로 나의 인생이 진행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회 주셨을 때, 지금 할 수 있을 때, 힘들어도, 어려워도, 환경이 빠듯해도, 시간이 없어도 바빠도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들을 그것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떨까요? 매 순간이 기쁩니다. 매 순간이 보람찰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심을 우리는 매 순간 기억해야, 그 기억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보람
찹니다. 중요한 진리 중 하나가 이것이죠,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 비슷한 개념이지만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그리고 인생이 끝나면 심판이, 즉 평가의 날도 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이 끝나면 태어나고 죽는데요, 죽으면, 인생이 끝나면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끝나면은 평가의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인류의 역사는 시작되었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인류의 역사는 종말을 맞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 한번 왔다가 가면 끝 아니야? 죽으면 그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것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태어난다. 시작이 있다는 이야기죠. 누구나 고난이 있다. 즉 그런 인생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누구나 죽는다. 끝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 본문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변해서 사라져버리고 마지막 심판은 없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과연 심판하실까?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그 내용, 교리가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고 해롭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심판에 대한 교리가 우리에게 크나큰 도움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 심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또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거의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의 삶, 즉 인생의 보람찬 삶, 인생의 허무함으로 매번 허덕이는 삶이 아닌 인생의 보람있고 행복한 삶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 첫 번째로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악을 멀리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있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정욕과 욕심을 쫓아서 끝까지 살아갈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불법과 죄악이 판을 치게 될 거죠. 마지막 심판이 없다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의를 행하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우리들,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게, 우리가 보기에 편하게 마음껏 즐기며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이 없다면 분명히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 사리 사욕만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감으로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졸업식 때 보면 학교 성적이 우수한 사람, 학교 명예를 높인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죠. 반면에 학교를 결석을 많이 하거나 특정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여러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어떠한 졸업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졸업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것,
이게 우리에게 가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학교의 졸업식을 아무나 시킨다면 자격 미달에 그러한 사람이 배출됩니다. 졸업생들의 질적으로 낮아지고, 그리고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이것을 여러분 마지막 심판에 한번 이렇게 대입해 보기 원합니다. 마지막 심판은 냉정한 것이 아니죠. 마지막 심판은 긍정적인 것이죠.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진짜 열심히 살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려고 애쓰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을 믿는 사람은 악을 멀리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심판을 믿는 사람은 어려움과 유혹을 참고 의와 선을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전을 세우며 살겠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마지막 심판을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기억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심판은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공의를 이루어주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용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부당한 일을 종종 당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종종 가진 사람들이나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가 많죠. 탐욕스러운 독재자 폭군을 만나서 아무 이유도 없이, 죄도 없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힘 있는 사람에게 기업을 빼앗기기도 하고 몸을 던져 자살하기도 하죠. 또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에 편파 판정으로 다 이긴 승리를 뺏기고 울분을 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 프랑스에 거주하며 아무리 오래된 사람들이라고 해도 피부색이 다르고 어떠한 다름을 통해서 이국 땅에서 살다 보니 많은 부당한 일을 또 당하기도 합니다. 요즘 한창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미국의 조지 플로이드, 프랑스의 아다마 트라오레 같은 이러한 경찰에 의한, 아니 어떠한 사회적인 부조리로, 부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당함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공평하지 않죠. 공평하지 않은 일이 우리의 주변에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들 중에 어떤 일들은 감사하게도 이 세상에서 천벌을 받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잘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은 이 세상에서 해결되지 않고 넘어가는 수도 많이 있죠. 이럴 때 여러분, 공의롭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고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심판을 통해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없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영원히, 부당한 일들은, 부조리한 일들은 영원히 해결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심판을 통해 이러한 모든 일들을 바로 잡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 모든 억울한 일들이 해결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마음에 품었던 부당함에 대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지막 심판, 완전한 공의가 시행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마지막 부분에서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먼저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됨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회와 때를 분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심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남은 우리의 삶, 우리의 영생을 위해, 우리의 부활을 위해 함께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개월 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그 3개월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허물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매 순간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기뻐하심을 하나님 기억하고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같이 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 허무함에 빠져 있지 않고 그 허무함에 거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불의를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항상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허무함의 극치를 달리는지를 우리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경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과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심판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함께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여 매 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여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게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게 하나님 아버지여 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여 연약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인도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병든 나의 몸 고쳐주소서. 지금 내 안에 우리 다같이 두 손 다 하나님께 올리시고 우리 성령님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병든 나의 몸 고쳐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프신 곳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품어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든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영육 간에 강건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한 불면증과 두통과 우울증과 노이로제는 물러갈지어다. 목과 무릎, 어깨 통증도 물러가라. 심장병이 떠나갈지어다. 위장병이 물러갈지어다. 관절염, 척추어리의 병도 떠나가라. 고혈압, 당뇨 모든 성인병은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중량과 암도 떠나갈지어다. 피부병이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임증이 떠나갈지어다.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를 받을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승리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과 직장과 사업장의 복이 임할지어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게,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받은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허물로 빠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가득 차는 삶,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렇게 우리가 헌물을 드립니다. 아버지는 이 헌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형통의 축복을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까 하려다가 깜빡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당분간 1시 30분에 드립니다. 우리 오늘 처음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음향 설치와 등등해서 이렇게 조금 10분 늦게 시작되었지만 가능하면 1시 반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최소한 1시 15분까지는 입장을 해주시고요. 그러셔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예배를 그냥 우리가 시간 돼서 종 땡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적으로나 모든 영혼이 준비되는 한 15분 정도의 시간 우리가 이제 기도 음악을 이렇게 반주할 테니까요. 그래서 1시 15분까지는 꼭 입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 모두 다 이제 안전수칙 잘 지켜서 더욱더 건강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예배당 안에서는 우리 마스크 착용 및 이제 거리 두기 많이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또 이 예배당이 프랑스 예배당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프랑스 측에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도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335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가 프랑스 측에서 요구하는 것 다 이제 정확하게 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얼굴도 이렇게 오랜만에 보시고 대화도 하고 싶으시겠지만 밖에 나가서 조금 걸어가면서라도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예배가 끝나게 되면 꼭 필수 인원들, 우리 장비 정리 및 하시는 분들 외에는 다 이제 차례대로 퇴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가시는 곳은 이쪽입니다. 이쪽은 들어오는 것이고, 나가는 곳은 이쪽으로 나가시면은 저기 우리 문 있죠? 그 문 쪽에 있다가 열어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퇴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우리 준비 찬양, 그리고 찬양대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 청년 모임, 그리고 예배 후 식사, 교제 등 이 모든 것 당분간은 우리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주일 예배만 우선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 온라인으로 계속 3개월 동안 했던 것처럼 우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보면은 이제 영상을 올리고 뭐 실시간 같은 경우는 누가 이렇게 보시는지를 이제 인원수가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거의 20분 이상이 이렇게 보시고 같이 예배 드리시고 하시다가 시간이 갈수록 제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수요일 날 정성도 구역 예배,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금요 성령 충만 철야 예배 온라인으로 저녁 8시부터 드립니다. 실시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한 10분 전에 입장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우리가 예배 드리기 원하고요. 그리고 다른 날은 이제 우리 지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기도 매일 최소한 함께 같은 시간에 같은 제목을 가지고 15분 동안 기도하는 것 너무 소중한 것 같습니다. 우선 온라인으로 계속 하니까 여러분들 꼭 많이 참석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말씀 일독은 전도서와 아가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읽으시고 성경 퀴즈 오늘 저녁쯤에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저의 개인 카톡으로 토요일까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기도송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이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항상 성령 충만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야훼를 경외함으로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생활, 학업,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넘치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잠시 자리에 잠깐만 앉아주시면 우리 함께 이렇게 새로 예배 드리신 분, 우리 가정 이쪽은 잘
이쪽은 진짜 습관이 안 돼서 쳐다보자. 자, 우리 도화선, 우리 자매님 가정, 이렇게 가족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예배를 오늘 처음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 주시면 우리 진심으로 환영하는 우리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 주일날 동일하게 이 시간에 예배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내일 온라인으로 우리 특별 저녁 기도회 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